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교회 일꾼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자면 교회 일꾼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투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는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 일꾼이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곧 은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일꾼이 은혜 받은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걸 맡아가지고 그냥 아무개 집사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맡았더니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 일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해 주셨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일꾼을 맡기셨다,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하려고 하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평안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같은 본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이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교회 일꾼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란 바울과 아볼로를 말합니다. 또 그 밖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일꾼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헌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업자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다. 내가 돕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도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했고 예수님의 뒤를 이었던 바울과 아볼로와 그 밖의 종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일꾼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물 주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해주셨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사업적인 수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 아볼로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양육할 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의 씨를 심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는 또 아볼로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울의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겁니다. 아볼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의 은사를 따라서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는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아볼로처럼 열심히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정말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일꾼이 어떤 사무적인 행정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나 그것이 교회 일꾼의 1차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입니다. 교회 일꾼의 1차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씨를 뿌리고 아볼로처럼 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적인 일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교회 일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일꾼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것. 교회 일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풍성한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교회 일꾼들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중간에 변덕 부리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다 들어보면 옳은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들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갈 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 교회 일꾼의 사명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새샘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일꾼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을 맡기셨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으시면 누구한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일하면서 짜증내면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짜증내보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교회 일하면서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근데 보니까요, 항상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뭐 교회 일뿐만 아니에요. 자꾸 딴 사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근데 꼭 무슨 생각이 나느냐? 왜 아무개는 안 나오는지, 왜 누구는 어떤지.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냉철하게 계산해 보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듣기나 해요? 알기나 합니까? 항상 여러분, 안 온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온 사람하고 같이 힘써서 일하고, 또 누구도 안 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할 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봉사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왕궁보다, 애굽의 왕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입니까?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그 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택한 것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 교회를 섬기는 것을 택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왕에 맡았으니 하나님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씨를 심고 아볼로처럼 돌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뭘 했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은사를 받았다면 열심히 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볼로처럼 은사 받았다면 열심히 물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답하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일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교회 일을 관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 생활해 오면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었는가? 교회의 일감이었는가? 나는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교회에 일을 보고서도 관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